오늘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아멘.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자기를 경배하면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노라라고 예수님께 말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4장에는 이런 말씀 나오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였는데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이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천하 왕국과 모든 세상 영광을 다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이 애초에 마귀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무슨 자기가 예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소유주이신데, 그런데 예수님께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노라는 것도 완전 사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가짜는 거짓말인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섬기라고 하시자 마귀는 물러나게 되었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군 천사와 모든 피조물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우리 역대상 16장 34절부터 한번 교독해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함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찬양하는 것은 아니고 답답하고 괴롭고 외로울 때도 힘들고 지칠 때에도 늘 찬양해야 됩니다. 사실 성도의 일상이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섬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32절과 33절은 결국에는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함께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인간은 높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책의 유일무이한 특징입니다. 세상의 소위 정사라고 하는 바른 역사라고 하지만은 역사책들은 다 승자들의 기록이고요. 용비어천가 같은 노래들도 다 인간 영웅들, 건국자, 창업자, 세상의 승자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광을 노래하며 업적은 과장하고 실수는 지워버리고 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위대한 다윗 왕과 같은 영웅들이라 할지라도 실수를 다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의 모든 책들과 역사와 노래들과 다른 점입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교주, 즉 사람에게 영광 돌린다는 점에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집단이죠. 이처럼 인간을 신으로 높여 숭배하는 이단 사이비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 김일성 일가도 원래는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처럼 교회 잘 다니던 집안,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교회 잘 다니고 목사 가문 많이 배출하던 집안이었는데, 근데 우상 숭배를 받는 이단 사이비 교주같이 변질되어 버린 경우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라는 것이요, 종교란 으뜸되는 가르침이란 뜻인데, 사실은 보면은 정말 종교는 맞아요. 그러나 신앙은 아닙니다. 복음은 아니에요. 구원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양의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가 다 좋아하는 유불선교, 도교, 일본에서는 그것이 이제 신도로 그렇게 민간 신앙이 되었지만, 공자가 세상 일도 내가 모르는데 천상의 일을, 귀신의 일을, 괴력난신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했는데, 근데 유교가 종교가 됐어요. 이건 신앙은 아닙니다. 그냥 대단한 으뜸되는 가르침일 뿐이에요. 종교긴 하지만 믿음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붓다도 시다르타도 정말 사람의 속에 있는 자신의 등불을 밝혀서 빛이 되라고 했어요. 깨달음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욕망을 다 버려라. 욕망을 버리면은 너는 편안해질 것이다. 영광을 구하지 말아라. 인간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은 잃을 것도 없고 고통도 없을 것이다.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엉뚱하게도 불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대고 대웅전에다가 금불상을 모셔놓고 절합니다. 저는 안양 들어올 때 항상 행복하고 마음이 따스하고 참 좋은데, 이게 서울이나 이런 데서 북쪽에서 들어오다 보면은 그냥 이 커다란 그냥 금빛 번쩍번쩍하는 그 절간 때문에 마음이 좀, 그게 좀 안 좋아요. 그죠? 탁 초입에 그거 참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불상이라는 것이요, 시다르타 부처가 정말 기겁을 하고 싫어할 만한 일입니다. 자기를 우상시하는 것을 나중에 알았으면은 크게 나무라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듯이 불상을 다 회파해 버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사람들은 비나이다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그렇게 절하고 불공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건 원래 불교의 가르침이 전혀 아닙니다. 도교도 마찬가지예요. 신선 사상을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노자는 그저 상선은 약수라고, 사람이 물과 같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아무 어떤 거침없이, 오늘 말씀처럼 누구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교회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이웃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 되라. 상선약수, 가장 좋은 선은 물과 같다. 이런 거 가르친 거예요. 무용지용, 정말 아무 소용없이 보여도 그게 진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거다. 너무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이끌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대장 노릇하려고 좀 하지 말고 그냥 무용지용을 따라라. 이게 장자의 가르침이죠. 음의 덕을, 여러분, 신선이나 도사나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도교에서 대장 노릇을 하고 있지만, 리더 노릇을 하고 있지만, 사실 도교는, 노장의 사상은 여성성을 강조해요. 여성에게서 배워라. 음의 덕을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으뜸되는 좋은 가르침입니다만 여기에는 영광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없고, 진정한 신앙의 체계도 없고, 진짜 구원에 대한 얘기도 원래 없어요. 오직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바라면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와서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릴 때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생활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마시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어떤 지위에 오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는 거예요. 수요일날 안수기도 하는데 참 착하게도 자기도 어린데 어린 우리 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해서 제가 감동받았는데, 어떤 친구는 서울에서 멀리서 와가지고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데 손흥민 같이 유명한 축구 선수 되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자. 안수기도 해줬는데, 어떤 친구는 또 아주 어린 친구인데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래, 그렇게 기도하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목사님들과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고 많은 이들을 구제하고 유익하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게 장깔뱅, 우리 종교개혁자, 우리 장로교회 아버지의 사상이었어요. 자신은 근검절약하고 소박한 삶을 살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교회에 큰 일을 하기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서 내어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깔뱅의 사상이었고, 거기서 서구의 자본주의가 발달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으로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 되라라는 것이 32절과 33절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이죠.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진짜 교회 오기가 싫어. 나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릴래. 교회는 안 오고 싶어. 안 마주치고 싶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구역 예배 안 갈래. 구역 모임 안 갈래. 저 사람 안 만나고 싶어. 말 안 섞고 싶어. 또 오늘 스트레스 안 받고 싶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구역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웃 사람들과 만날 때, 직장에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이고 오늘도 회사 다니기 싫네, 오늘도 반상회 가기 싫네, 오늘도 재건축 조합 모임 안 가고 싶네,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살아갈 때, 그래서 그들이 나를 보고, 나의 섬김을 보고, 나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보고 구원을 받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나는 나의 유익만 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다른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의 가능한 유익을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도가 될 수 있도록,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극대화된 오늘날 아닙니까?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뉴스만 보면, 신문만 보면 너무나도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고 사익을 추구하고, 백성들은, 국민들은, 팔로워들은 생각을 안 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보 취급당하는 것이 지금 세상의 엄연한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교회 위주로 생각했었죠. 교회 위주로. 나의 유익과 편리함보다는, 내 이름과 명예가 드러나게 하기보다는 교회 사정이 어떤가, 교회 형편이 어떤가 먼저 고려하고, 내가 좀 불편해도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좋은 방향으로 행동하고 그걸 먼저 우선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가 무엇이든 교회 위주로 섬겨 주었기에 교회가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도, 사실 늘 어려움이 있죠. 문제가 끊이지 않죠. 그래도 교회는 평안하고 발전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세속과의 물결이 거세지고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가 만연해지면서 진리의 말씀과 교회의 권위를 다 상대화하는 세태가 되었고, 세상적인 관념, 세상적인 행태가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든 자기가 옳다고 여기게 만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후로는 무엇이든지 교회에서조차 만사의 나의 편의를 우선시하게 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뭐든지 자기 위주로 하는 그런 것이 교회에서도 대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게 뭐든지 더 교회가 더 맞춰주고, 내 개인의 편의를 더 살펴주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으니까 거기에 더 맞춰주고, 교회가 다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추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숨길 수 없는 요즘 교회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교역자와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그런 추세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육전도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안양에, 군포에, 의왕에, 삼본에, 대교회, 큰 교회, 대우 잘해주는 교회에도
여러분, 너무나 구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학생들이 고생스럽게 배우면서 교육전도사 안 하려고 해요. 가끔 쿠팡 알바나 원하는 시간에 알바하고 학교는 다녀요. 나중에 목사는 되려고 하지만 교육전도사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못 구해요. 여러분, 교회 관리 집사님들 구하기도 너무나도 힘들고 구해도 예전처럼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안 합니다. 야근 수당, 시간의 수당, 새벽 수당, 그 다음에 자기 또 다 개인 시간 다 보장해주고 다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는 사례라고 하잖아요. 사례비라고 하잖아요. 월급 봉급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하는 헌신에 대해서 교회가 사례하는 것인데, 여러분 요즘 심지어 부목사들도 담임 목회를 안 하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래요. 담임 목회하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많더라, 쓰러지더라, 거의 다 아프더라, 너무 힘들어하더라. 그냥 부목사 계속 하자, 담임 목회는 안 할란다. 너무나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태가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사회가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건 맞아요. 끊임없이 이기주의적인 생각과 편의를 추구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다 내가 맞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본성대로, 내 욕망대로, 그게 내 자유다. 이게 오늘날의 세대가 맞아요. 세태가 맞아요. 그거 못 찾아 먹으면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로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게 맞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새벽 부흥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왕국을 세워서 거기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사사기 시대처럼 왕이 없다, 내가 왕노릇하리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내 안에 가장 중심된 곳에, 높은 곳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서 주님만 따라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편하고 좋자고 사는 게 아니라 먼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것인가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나보다 내 자녀 손들이 더 잘 되기를 염원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를 기도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잘못 알려져서 쭉 이어져 왔다니까요.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건 미래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희생하며 살겠다. 미래 소망을 두고 살아가리라. 이게 루터가 한 말이에요. 루터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그러하셨듯 나는 이웃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웃에게 또한 사람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웃을 위한 하나의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그를 희생과 사랑으로 섬겨 그를 구원하는 자가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33절의 뜻과 부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어에 serve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serve란 섬기다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섬김이란 뜻, 서비스란 뜻은 예배도 워십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 이웃을 섬기는 것이 섬김이죠. 서브입니다. 스코틀랜드, 우리 장로교회 초기부터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가정의 가훈 중에 이런 유명한 가훈이 있습니다.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Saved to serve.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 우리 가정은 구원을 받았다. 먼저 은혜 받은 구원받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가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침받은 것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병 고침 받고 이제 의사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너는 영혼을 구하는 의사가 되어라. 섬기라고 하셨을 때 순종하여서 목사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고침받은 것도 치유받은 것도 우리가 섬기라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라고 아파 본 것도, 심지어 지금 아픈 것도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그 뜻에 의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재능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아름답고 힘찬 찬양을 할 수가 있나 제가 감탄했는데요. 우리 샬롬 찬양대 좋은 목소리와 음악적 재능을 주신 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도 섬기기 위해서요. 이웃을 주신 것도, 나라와 민족을 주신 것도 섬김을 위해서입니다. 섬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죠. 요즘 다시 테니스가 붐이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골프를 치다가 비싸기도 하고 골프 라운딩 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도 막 올리고 코로나 때문에 올리고 이래가지고 테니스가 다시 붐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테니스 경기와 같다. 서브를 잘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서브로 테니스는 시작하고 서브가 없으면 시작도 안 되죠. 그리고 서브를 잘해야 돼요. 일단 서브를 강력하게 빠르게 넣어야 테니스는 먹고 들어갑니다. 서브가 제일 중요합니다. 경기의 승패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테크닉이 서브죠. 근데 이 서브라는 것은 사실 섬김이에요. 인생도 서브, 즉 섬김을 잘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웃을 섬겨야 돼요. 서브를 잘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요. 잘 섬기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패는 얼마나 서브를 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섬김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테니스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 경기에서 자세를, 몸을 낮춰야 돼요. 거의 다 낮춰야 돼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어떤 거는 레슨도 좀 받아보고 좀 이렇게 가르침도 받아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힘을 빼야 돼요. 근데 잘하려면 사람이 계속 힘을 주잖아요. 막 팍팍 힘을 주고 잘하려고 이기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힘을 빼야 돼, 힘을. 태극권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힘을 최대한 빼고 자세를 낮추고 몸을 낮춰가지고 필요할 때 집중할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몸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해지면 겸손할수록 사람들에게도 높임을 받더라고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 힘 빼고 겸손하고
자세를 낮추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인사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빛의 사자된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궁리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을 잘 섬길 수 있을까를 궁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인생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섬기고 누구에게 최고의 섬김을 서브를 넣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와 민족에게도 어느 집안이나 어느 개인에게도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서브, 최고의 섬김이란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그것이 내 안에 거할 수 있게, 그 가정에 임할 수 있게, 직장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직장이 될 수 있게, 우리 이웃에, 우리 동네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그걸 전하는 것이, 그거를 하는 일이 최고의 섬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 뜻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기도하여서 결국에는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평화 없는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의 복음, 은혜의 영광의 빛을 전하는, 그래야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빛의 사자된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